17장 10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문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소울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으매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이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소울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욥의 절망적 상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악인과 의인에 대한 대조적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잘 같겠습니다. 소망과 낙심의 주기적인 흐름이 1절에서 9절에서 우리가 구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욥이 그러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요, 자신이 나타난 모습 속에 절망과 소망이 이렇게 섞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나타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10절에서 12절까지는 친구들의 어리석은 판단에 대한 욥의 비판이 아주 강하게 나타내주고 있고요, 13절에서 16절까지는 욥의 절망적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 나타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10절에서 12절의 말씀, 친구들에 대한 욥의 그런 비난을 보면서요, 그들이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실들을 욥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바스가 이제 두 번째 답변에 대한, 엘리바스에 대한 두 번째 답변에 대한 욥의 결론 부분이 오늘 이 부분 말씀입니다. 친구들이 마지막 자기들에게 욥에게 나타내 줄 것은 욥이 네가 회개를 하면 너의 모든 것들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논리로 이야기를 할 때 욥은 그것을 가차없이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을 향해서 네가 회개하라, 이런 고통과 고난과 이런 어려움이 일어나는 것은 네가 분명한 죄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그러면 네가 희망과 소망을 위로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욥은 친구들의 근거가요, 너희들이 말한 것이 밤이나 낮이나 그런 모든 것들이 빛이 어둠을 만들어버리고 너의 모든 행동들이 잘못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이 지금 잘못을 저질러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죠. 의인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빛이 어둠에 가깝다라고 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즉 자기 의인에 대한 모습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너는 어둡다, 너는 빛을 잃었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욥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욥이 반문을 하고 있는 내용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욥이 친구들의 근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단정하고 있게 됐습니까? 그것은 바로 친구들이 제기한 위로가 너무나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그래서 인생의 깊이를 꿰뚫지 못하는 책임을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으로서는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고 또 이웃에 대해서 이웃과 하나님에 대해서 간포를 행치 않았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임했다는 사실은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욥이 친구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어떤 범죄로만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비난의 논리가 잘못되었다고 욥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욥은 생각은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면 내가 정직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의로운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이 왔다는 것은 내 죄악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다라고 이 욥의 친구들을 향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때로는 우리가요, 믿음 생활할 때 내가 거짓되지 않고 정직하고 진실한 신앙생활을 했다면 때로는 당당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겸손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주의 말씀대로 올바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들이 잘못된 모습으로 어떤 고난이 닥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화살을 가지고 나를 계속해서 쏘아댄다 할지라도요,
그것에 주눅들지 아니고 도리어 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 밑바탕에 달린 믿음을 가지고 붙들고 나갈 때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을 이길 수가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잘못된 비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요, 넘어질 듯 하면서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이 아무리 나를 비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했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욥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진행해져 가는 것을 봅니다. 그 사이에는 수많은 어편다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절망과 실망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완전히 좌절하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아니 죽음 뒤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승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욥의 정말 대단한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10절에서 12절 욥의 친구들에 대한 비판의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도다. 이 친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을 아무리 너희가 말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하는 말은 나에게는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은 고난 속에 이런 가운데 있을 때 자기가 세웠던 계획, 자기가 가졌던 마음의 소원들이 다 끊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도로 또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이 고난이 끝까지 갈 것 같은 그런 모습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욥은 자기의 상황을 보면서 이제 내가 꿈꾸고 내가 소원했던 것이 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또한 고백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에 대한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행하는 모든 모습은요, 빛으로도 빛을 가지고 어둠으로 삼아버리는 그런 모습의 행동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6절까지는 욥의 절망적 상황 묘사입니다. 친구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가 하면, 그리고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요, 이제는 모든 것이 절망 가운데 실망 가운데 있으면서 죽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오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13절에 보시면 내가 소홀히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으며, 그러니까 계속해서 욥은 자기의 고난과 이 어려움을 계속해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이런 가운데 차라리 내가 저 먼 곳으로 떠났으면 좋겠다, 죽음 뒤의 생활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욥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소홀이라는 것은 죽음 사후의 세계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내 집이 되기를 원한다. 죽음 다음에,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긴 해, 죽음 다음의 모습들은 차라리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모습으로 희망을 가지고 있고요.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놨다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운가를 14절에 보시면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라 내 자매라 할지니라. 자, 무덤과 구더기를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 처참한 모습으로 자기가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 모습이 아름답지 못하고요, 정말 누구나 다 싫어하는 모습으로 자기의 삶이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지만 욥의 모습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자기의 삶의 희망과 소망이 이제 다 끊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이런 절망적 상태 속에서도요,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런 얘기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그는 이미 인생의 모든 것을 끝내버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는 희망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런 답답한 심령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소울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라 죽음 이후의 사후의 세계는요,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살아서 생각하는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간의 희망이 어떻게 보면 욥에게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억울한 누명 속에서 죽게 된다면 결코 그 죽음을 수수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욥은요, 이런 인간의 본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요, 수많은 일들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비판하고 욥의 그런 모습 속에서 내가 회개해야 되고 그래야만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욥은 역설적으로요, 그런 힘듦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그 논리적인 모습들이 얼마나 나에게 잘못된 것인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인간의 말이나 성경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끄신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죄를 짓습니다. 때로는 악한 행동을 합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되죠.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고, 그런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느끼고 깨달을 것이며, 더 나아가서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고통이 왔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분명한 믿음의 신앙의 모습들에서 나타내준 하나님의 승리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간다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외적인 모습 속에서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내면적인 마음을 뒤흔들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까지도 송두리째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고 있다면 이런 모든 일, 잘못된 모습으로 나타났던,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믿음의 의인의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나타났던 그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의지할 때에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어떤 일에 있어서 사람들의 반응은 언제나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그 일 하나를 통해서요, 마음이 사국한 사람들,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나쁘게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일에 대해서 마음이 정직한 자는요, 그것을 좋게 평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제적인 생각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그 일에 대한 평가가 달라집니다. 부정적인 전제를 가지고 보게 되면 부정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면 정직한 모습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것은 의로운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약성경에 보시면요,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있고 예수님을 비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를 보고도요, 저 사람은 미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내 마음속에 어떤 사물이나 어떤 일이나 어떤 환경을 바라볼 때의 전제적인 생각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먹고 있는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끼고 있는 이 색 안경이 무슨 색깔이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신앙생활하는 이들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정직한 모습으로, 진실한 모습으로 그 생각을 가지고 그 모든 사물을 바라본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악습에 젖어 있는 사람은요, 내일 죽으니 차라리 먹고 마시고 놀자, 까지도 인생 한 번 살지 두 번 사냐 라는 생각으로 막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아니하고요, 이러한 상반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런 모습 속에서요, 경건하고 선량하게 지내는 사람들에게는 그 인생의 삶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선다는 믿음의 생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 한 발 한 발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이고 승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의인은요, 더욱더 분발합니다. 어떤 고난과 어떤 처절한 아픔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의인의 모습을 향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의인은 그 일을 독실히 행하게 되고요. 그 손을 깨끗이 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욱더 악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요, 어떤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의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 의인다운 생활을 가지고 분간해 나갈 것이고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악한 모습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뒤죽박죽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실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하나님을 뚫어지게 보는 그런 눈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은 점점 악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고요,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결국은 그는요, 자기의 악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읽었던 12절의 말씀은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이 어두운 데 가깝도다. 밤을, 이 악한 그 생활을 자기에게는 희망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을 빛으로 삼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빛이 어둠에 가깝다라고 하는, 빛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악이 결국은 빛을 지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악한 자들이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이들은 더욱더 마음이 악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욥이 자기의 세 친구 엘리바스나 그리고 빌닷이나 소바를 향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자기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의의 행동을 계속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친구들에게서 비판하고 친구들에게서 너희들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너희들의 생각과 지혜는 아무 쓸모가 없고 너희들의 논리는 전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요, 그러나 욥은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요, 비춰보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믿음 가운데 세워나가겠다고 하는 표현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악한 일과 의인된 행동들이 두 가지가 분명히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전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떤 것을 가지고 생각할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발걸음과 행동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악인들은 고든 것도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굽게 보지 않습니다. 옳은 것도요, 바르게 보지 않습니다. 좋은 것도 나쁘게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악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선한 일들을 행하고 선인의 모습, 의인의 모습은 언제나 잘못된 모습 속에 있어도요, 하나님을 향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옳은 일에 대해서는 더욱더 옳은 행동을 통해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의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의인된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요,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가 승리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